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9장에서 11장을 통독합니다. 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후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에 대해 말합니다. 10장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그 언약에 따를 것을 결의하는 이야기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뒤따르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백성들이 죄를 고백함.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때 레위 사람 예수아,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베아,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는 단상에 서서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며 또 레위 사람 예수아, 감미엘, 바니, 하삼니아, 세레베아,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자, 일어나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하늘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어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가 주 앞에서 신실한 것을 보시고 그와 계약을 맺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참으로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땅 백성들을 치신 것은 그들이 주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주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잊혀질 수 없는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주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들을 추격하는 원수들을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춰 주셨으며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주의 백성과 말씀하시고 훌륭한 주의 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으며 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한 지도자를 세워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며 주를 모독했을 때에도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시혼왕이 다스린 헤스본과 오강이 다스린 바산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그들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땅과 온갖 좋은 물건을 가득 채운 그들의 집들과 이미 파놓은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수원을 빼앗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의 법을 저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죽여 주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버려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여러 차례 구출해 내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주의 법에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을 거절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운 분이시며 사랑의 계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우리를 괴롭힌 때부터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벌하시는데 공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고를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주께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과실과 다른 좋은 산물을 먹게 하신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이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농산물을 먹고 우리와 우리 가축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10장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드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제사장 중에서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였다. 레위 사람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그리고 간미엘,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또 다른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분이누였다.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딤,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느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로헤스, 비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였다. 백성들의 합의 내용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기로 했으며 만일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상품을 팔려고 가져와도 우리는 안식일과 그 밖에 거룩한 날에는 그것을 사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진해서 해마다 은 약 4그램의 성전세를 내어 항상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매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명절에 쓸 거룩한 물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그 밖에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가 수확한 첫 농작물과 모든 과일 나무에서 딴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에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그 밖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고 우리 농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입회하도록 했으며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성전 창고에 두도록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11장 예루살렘의 새 거주자들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며 그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성에 머물러 있게 했는데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본성에 정착하였고 유다와 베냐민의 일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유다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아다야와 마아세야였다. 아다야는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며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으로 베레스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마아세야는 바룩의 아들이며 골호세의 손자이고 하사야의 증손이며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며 스가랴의 육대손으로 셀라의 자손이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베레스의 자손들은 모두 468명으로 다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살루와 그에 가까운 친척인 갑배와 살레였다.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며 요엣의 자손이고 부다야의 증손이며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며 이다엘의 육대손이고 여사야의 칠대손이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베냐민 사람들은 모두 928명이었다.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지도자였으며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제사장 중에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 그리고 야긴과 스라야였다.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이고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의 현손이요 성전 책임자인 아히두베 오대손이었다. 그리고 성전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친척 822명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또 여로함의 아들이며 블라야의 손자이고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며 말기야의 육대손인 아다야와 그의 친척인 족장 242명과 또 아사렐의 아들이며 아흐세의 손자이고
무실레못의 증손이며 인멜의 현손인 아마세와 그들의 친척인 용사 128명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 제사장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숲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고 하사베의 증손이며 분니의 현손인 스마야,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의 두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 미가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아삽의 증손으로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인도하는 마따냐, 그를 돕는 박부랴, 그리고 삼무아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고 여두둔의 증손인 압다였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악굽과 달문과 그들의 친척들이며 이들은 모두 172명이었다. 그 나머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여러 성에 흩어져 각자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고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의 오벨 언덕에 살았는데 그들의 책임자들은 시하와 기스바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은 아삽의 자손 우시였다. 그는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랴의 손자이고 마따냐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이었다. 그리고 그의 성가대원들은 다윗 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매일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유다 지파의 세라 집안 사람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가까운 성과 그 주변 일대의 마을에서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산 곳은 기럇 아르바, 디본, 여갑스엘,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하셀수알, 브엘세바, 시글락, 무고나, 엔 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 라기스, 아세가, 그리고 이상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이었다. 이와 같이 유다 사람들은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 흰농 골짜기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산 곳은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주변 일대의 마을,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기따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그리고 기능공들의 골짜기였으며 유다 지파의 땅에 살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에 정착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고자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집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들은 잠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이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참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9장을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그에 뒤따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